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19장 내용이 결국 그 두 가지 큰 원칙,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두 가지 그 큰 원칙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웃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사실 5개의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짤막짤막한 마치 잠언처럼 주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미술관이나 사진전 이런 데 가면 서로 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무슨 연관성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화가나 사진가의 화풍 또는 무슨 관심사,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 5개의 본문도 서로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주제는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의 주제는 같고 그 주제 안에 들어있는 5가지의 하나의 그 장면이에요. 서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웃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기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잠언이 이제 그 사랑받는 이유가 그런 면이거든요. 논리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쭉 이어가고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의 그 복잡 다단한 그 삶이란 그 다양한 양태들 가운데에서 하나하나를 적용해 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에서는 끝이 언제나 나는 여호와다 하는 메시지로 이제 끝이 나는 5개의 메시지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남겨두는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구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뭐 돈을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 구제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유 먹을 거 있어요?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뭔가 갖다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갖다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내버려 둡니다. 이 그림에서는 부자가 이 땅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받는 자가 되질 않아요. 원래 내 거지만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너에게 이걸 줄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내게 맡겨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곡식과 열매를 가져가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관계에서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되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이 땅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 그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나를 통한 게 아니죠. 내가
맡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뭔가를 준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이웃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저들보다 높거나 저들보다 우위에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 보시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특히 맹세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특히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뭐 이러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냥 네 하면 그건 네고 아니요 하면 아닌 거죠. 예,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맹세코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이거 이 돈 꼭 갚을게.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갚겠다 그러면 반드시 갚는 사람.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예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여기서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강력한 범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과 그 사람한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이제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충분한 그 사람의 노동에 비해서 너무 적은 임금을 주거나 또는 체불하거나 하는 행위는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거짓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보시면 재판 문제도 나오는데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공정해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건 사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그 가르침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의식을 가짐으로써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유 불쌍하니까 아유 가난한 사람인데 불쌍한데 좀
그릇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제 잘못된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불쌍하니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세요. 내가 내 힘으로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저 사람에게 준다?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힘 있는 부자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을 앞에서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드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부자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신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올바른 우리 눈에는 공정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않고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는 오직 원칙에 의해서 올바른 것이 옳고 그르고를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옆집이 망하면 그 옆집 가던 손님들이 다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죠. 왜요? 그 사람들, 그 옆집에게 가던 손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옆집에 잘 되는 집이 있다고 내가 못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이 결국 이겁니다. 네 마음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재미죠?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반드시 견책해야 됩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까지 알겠는데 이웃의 잘못을 보고도 견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 행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한다. 이게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사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을 마치 내 과거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면 과거의 나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말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에는 격려하고 도와주고 할 뿐 아니라 또한 꾸지람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나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처럼 생각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메시지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좀 더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